지금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지금 우리 읽어줘 17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멸망을 보셨습니다. 읽으면서. 그죠? 보셨죠? 읽으면서도. 한나는 이미 1장에서 그 경외 예배를 드려서 2장에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막 내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막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높아졌다. 이 뿔이 권능, 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냥 예배 시간인데도 건성건성 딴짓하고 뭐 다른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못 찾아오잖아. 근데 내가 영의 눈과 영의 마음과 영의 귀를 열고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그러면서 그 만나주신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 쭉 보셨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이 아니구나. 내 계획이 아니구나. 내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모든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많은 예배를 저희가 드리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같은 이렇게 성전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튕겨져 나가. 근데 정말 겸손한 자는 나 지금 주님 앞에 왔다. 한마디라도 내가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들어야지 라는 말씀으로 앉아있으면 쑥쑥 들어와요. 그분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한나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왔죠. 지금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기도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막 찾아다녀. 막 병원 다니고 막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까 막 천배를 드릴까 뭐 할까 막 자기 힘을 찾아다녀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계속 기도한 거였습니다. 이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자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막 아이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아이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정말 한나가 정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아이를 안 주신 거는 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더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모든 선지자가. 여호수아까지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얘네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 땅도 받았어. 영토도 있어. 그 다음에 국민, 주권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 하나님이. 그럼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 알았더니 사사기 때부터 엉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죄를 짓고 막 이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한나 기도하는 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너도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나도 내 아이가 없다. 내 진정한 내 아이가 없다. 내 자식이 없다. 하나님 우리 다 자녀 삼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인데 진정한 자녀가 없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자가 없어. 그래서 한나에게 너도 내 마음 좀 알아볼래?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래? 이러면서 한나에게 아이를 안 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사무엘이 됐죠. 새로운 선지자가 그때 세워진 거예요. 사람으로. 정말 똑바로 된 그 선지자가 사사기를 다 지나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날마다 맨날 눈물이 나요. 그 구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외롭게 하시거든요. 저도 외로운 시절을 한 15, 14년, 15년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굴에다 가다 놓은 것처럼 외로운 시절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외로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이 읽으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또 파지고 또 파지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러죠. 그물을. 그 말씀을 깊은 데서 파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 깊은 데로 자꾸 파고들고 그 깊이를 알려면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를 내서. 어느 그 극동방송 목사님이 나오셔서 극동방송에서 간증하셨는데 그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읽어요. 근데 가장 미련해 보여. 뭐 설교를 안 하고 무슨 무식해 보이게 뭐 저렇게 말씀만 읽고 있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영의 최고의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준 게 이 말씀을 크게 읽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겉으로 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먼저는 물질이 풀리더래요. 재물이. 그래서 그 교회 간판에다가 여기는 빚진 자, 또 그 채무에 관계된 자들 타 오세요.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써놓자고라고까지 할 정도로 정말 소리내서 계속 말씀을 읽을 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다.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막 집도 안 팔렸던 게 팔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후 예배는 무조건 성경을 10장씩 읽습니다. 오후 예배를 큰 소리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뭔가 다른 설교도 좋지만 설교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 홍수처럼. 홍수일 때는 정말 더럽지 않아. 더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 깨끗한 물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오로지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눈으로 내 귀에 들리도록. 그래야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타락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내 신앙이 바로 서집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다 보면 깨어있는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듣게 하셔요. 정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그때 열어지는 사무엘 때 그랬죠. 그리고 한나를 기억하시고 이제 주셨죠. 그리고 이 감사 기도를 했던 게 지금 한나의 기도가 2장이잖아요. 쭉 보면은 이게 정말 단순한 그런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쭉 들어보세요. 단순한 감사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주적인 그런 막 신전 통치를 노래하고 있고, 단순히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막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 이런 것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으로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거 경험했거든.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수월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들, 수월 지옥 같은 그런 고통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시월에 올라가게 하시는 분도, 또 내려가게 하시는 분도,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2장 1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뿔이라고 써있죠. 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뿔이 케렌이에요. 케렌. 히브리어로 케렌인데 이거는 힘, 권세, 능력, 영광, 존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죠. 나를 힘있게 하셨고, 권세 있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뿔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모든 게 이 뿔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높아진 거,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 거,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거, 나를 회복시키신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에
상태로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고난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건 난 이기려고 왔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진주로 빚으시려고 지금 최상의 그 환경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내 환경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지 그분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거쳐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 두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환경이 확 열려버려요.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환경 내버려둬.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어느새 환경이 와버려요.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이셨다라고 지금 고백해요. 라마 카르니 바도니라고. 아멘. 우리 따라보세요. 라마 카르니 바도나니. 라마 카르니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뿔이 여호와 안에서 높아졌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낮아졌던 삶이 회복되었다. 나의 수치가 종기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뿔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한나로 시작해서 다윗 그 메시아 예수까지 막 다니엘을 거쳐서 이렇게 쭉 하나로 직선적으로 연결돼요. 이 뿔이. 그래서 이 뿔에 대한 그 설교를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그 받을 것들, 앞으로 받을 것들을 또 기대해요. 막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막 이 기쁨이 넘쳐 내 안에서. 그 막 생수의 강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마귀는 들어오지 못해요.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는다 그랬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더니 근데 생수가 가득 차. 물이 있는 곳에는 절대 못 들어와요. 말씀이 채워져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받을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그리고 아이를 7을 낳고 메시아 오심을 노래하는 영적인 그런 깊이 있고 그의 삶이 기쁨과 풍성함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돼가 지금 범사가 잘 된다 그러죠.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환경이 열리는 겁니다. 같은 성전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무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을 보세요. 엉망이 엉망. 아까 우리 읽었죠.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배 시간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간절하지도 않아. 그때 당시 제사가 예배잖아요. 근데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백성들의 그 예물을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제사장이 받을 분깃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막 제사 드릴 그런 동물들을 잡은 뒤에 피와 그런 기름을 즉시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제사장의 몫을 요구하고 막 고기는 삶아야 되는데 그 날걸로 그 생고기를 달라고 막 이 두 아들이 그런 신령한 제사법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해버렸어요. 지 생각대로 이 예배도. 그리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뭔가 막 교회를 운영하는 거 이 제사장이거든 이 사람들. 근데 그걸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또 회막에서 또 봉사하는 여자들 다 강간해버리고 이랬죠. 자기 아버지의 훈계는 또 절대 듣지 않아. 자기 아버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리고 예배의 이런 자세뿐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만왕의 왕이신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또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행실이 너무 나쁘다고 해서 이름이 별명이 뭐라고 했냐면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불러버렸어요. 벨리알의 아들. 그러니까 불량자, 평판이 좋지 못한 자, 쓸모없는 자 이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벨리알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 이 용어를 사탄의 별명으로 쓰여져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엘리압이 아닌데 거기
벨리알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쓰는데 왜 벨리알이라고? 예, 벨리알이. 벨리알. 근데 내 눈에는 L로 써 있고요. 벨리요? 그러죠. 벨리압이라고 저렇게 신약에 이렇게 사탄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이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근데 어떻게 이 사탄, 벨리알의 아들 얘네들과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런 자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목사네 하면서 막 악용하고 성도들 앞에 본의 안 되고 안 되기는커녕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상실되고 그 가문에 속한 자를 막 수명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고 나중에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요. 한날에 자기 욕심으로 찾아갔다가 돈 찾아가면 돈이 도망가요. 죽는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도 흘러가고 재정도 흘러가고 이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그거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예를 들면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사무엘상 4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땅이 진동함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진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을 때 막 다곤 신상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막 다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아수도 사람들에게 다 종기가 나오게 하시고 막 아수도과 그 지역을 다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지금 오늘은 이게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 절 한 절 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한 절 한 절 풀지 않고 지금 한나와 엘리의 두 아들 가족을 비교해서만 봤습니다. 강해 때는 이거 한 절 한 절 다 풀 겁니다. 근데 지금 강해가 아니니까 하고 지금 그래서 또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언약궤를 드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어기고 썼던 때의 저주, 이거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이제 이 법궤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10재앙이 있을 때도 그랬죠. 그런 재앙이 애굽에는 심판이었어요. 뭐죠? 비, 개구리, 이 막 이런 다 재앙이 있을 때 애굽에는 그게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10재앙이. 그리고 이 법궤가 꼭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갔을 때는 심판이고 고통이고 멸망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치유이고 풍성함입니다. 아멘. 그 다곤 신상에 갔을 때는 얘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부러뜨려버렸어요. 그 신상을 부러뜨려버렸어요. 그냥 누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갖다 놨어요. 그냥 옆에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또 사울 시대 끝나고 다윗 왕이 되었을 때 그 법궤를 왕궁으로 옮기려고 할 때 우사가 죽어버렸죠.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법궤 옮길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막 자기 힘으로 옮겼어요.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런 자였지만 이 레위기를 몰랐던 것 같아요. 민수기,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을 3만 명을 세우고 수레를 또 새로 만들었어. 수레. 그 니아까라고 그러죠. 그 출발선부터 또 다윗성까지 양쪽으로 길이가 한 20km 되는데 그 양쪽으로 사람을 쭉 세워가지고 이동할 때 막 손을 들고 그 법궤가 막 이동할 때 손을 들고 환호하라고 막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법궤를 잘 모시고 준비시키고 또 막 군악대들을 또 세워서 북치고 나팔 불고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이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실수가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말씀을 모르면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줄 뿐이라니까요. 이 법궤가 지금 기랏 여아림에서 아비나담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자녀가 3명 있었거든요. 큰아들 엘리야사,
둘째가 우사였어요. 셋째가 야효. 근데 이 집에서 법궤가 20년 만에 나오는 건데 사무엘상에 큰 아들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 큰 아들 엘리야사는 죽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죽어서 얘 이름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둘째 아들 우사가 실제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가 그 많은 사람들 3만 명 부르고 막 난리가 나서 무슨 큰 축제를 하니까 그 앞에서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본의 타작마당에 들어왔을 때 이 수레를 몰고 가는 짐승이 소였잖아요. 막 소가 막 뛰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법궤가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게 하려고 딱 그냥 잡았어요. 이렇게 우사 손으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은 와서 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이 매야 되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죽는다고. 법궤를 옮길 때 아론들의 성소를 다 이제 정리해주면, 막 물건도 쌓아주고 짐을 쌓아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고앗 자손이 메고 가야 돼. 법궤를 고앗 자손이 메고 가야 되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달구지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힘으로, 자기 그때 막 잘 나갔거든 그 다윗이. 그러니까 막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스럽게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으로 살아야 돼. 우리 삶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 거야? 세상 방식 그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에 알아왔던 지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돌아서라. 이제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그게 회개하라예요.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읽어보세요. 천국이야 다. 천국이 이미.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사무엘 한디. 사무엘 상인데 이것은 여기 읽다 보니까 이상하다 했어. 잠깐만요. 사무엘 하 6장 6,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우사가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치셨다는 말이 나하부예요. 나하부라는 말인데 사람을 죽일 때 그냥 곱게 죽인 게 아니라 야구 방망이 이렇게 날아오는 공 확 치듯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확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우리 역대상 13장 10절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첫 번째 진노하시고 두 번째 치셨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우사의 몸을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법궤가 떨어지니까 그냥 당연히 잡았는데 손으로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막 때리시고 시신만저도 이렇게 찢어버리시고 미쳐서 날뛰는 소들이 뿔로 발로 막 갈기갈기 이 시체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왜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셨을까요? 거기 많은 사람들 다윗까지도 다 있었잖아요. 막 3만 명이나 있는 사람. 너무 놀랬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거기 근데 오베드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을 때는 큰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근데 아비나답 집에 20년 있을 동안에는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20년 있었는데 뭐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집이 좋아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사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때려잡아 죽이고 막 시신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멸시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한 겁니다. 그냥 창고에 처박아둬 버린 거예요. 창고에다가. 어느 한 사람도 법궤를 관심 있게 관리를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정말 간절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려 막. 그리고 하나님은 저 창고에다가 처박아놔 버려. 말씀도 그냥 어디 간지 없어. 내 생각대로 해버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습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막 세상에서 잘 배운 그런 막 지식으로 말 잘한다고 그게 그 말대로 그게 아니에요. 다 깨부셔야 돼. 내가 아는 지식을 다 파해버리라고 했어.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야 됩니다. 정말 구석진 창고에 20년간 처박혀뒀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궁궐에 모신다고 하고 막 3만 명의 그 사람들이 길 양쪽에서 환영하고 하니까 내가 20년 동안 이 법궤 모셨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얼굴이 탁 달라져. 교만의 얼굴로. 내가 모셨다니까? 내가 모셨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얘라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확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신까지도 완전히 갈갈갈 찢어버릴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는 참고로 이 사람, 이 오베데돔은 다시 블레셋에 피난 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를 굉장히 잘 섬기고 함께 했던 사람, 엄청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고 레이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갖고 법궤를 모시지 않겠지. 저거 보고 어떻게 모셔. 이제 자기도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 다 싫어했어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오베데돔도 그 자리에서 똑똑히 두 눈으로 봤거든요. 우사가 그렇게 죽는 걸. 근데 오베데돔 내가 모시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베데돔은 레이지파이니까 이 법궤는 저주만 하는 법궤가 아니고 축복도 할 수 있는 법궤라는 걸 알았습니다. 레이지파이기 때문에 얘는 말씀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베데돔은 레이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 오베데돔이 쭉 올라가 보면 고앗 자손 아론의 아들들 게르손, 무라리, 고앗 이렇게 삼형제 중에 고앗. 첫째는 게르손. 장남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죠. 대제사. 그리고 제사장도 되고. 그러니까 성전 내부 일을 맡아서 하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 역할들을 하는 거죠. 둘째 무라리는 찬양단이었어요. 찬양단 역할하고 찬양 때 이런 데 하셨고. 셋째 고앗 자손이 뒤치다거리 다 하는 거야. 성전 문지기 하고 막 울타리 관리하고 마당 청소하고 이런 그런 이제 셋째 고앗 자손이 이런 일을 맡았어. 그래서 얘네들이 고앗 자손이 또 조금 올라가면 막 모세한테 야 니네만 이거 해먹냐 아론한테 니네만 이거 다 해먹냐 돌아가면서 하자 막 이러다가 땅이 갈라져 죽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막 얘네들은 이런 뒤치다거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제일 좋은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일도 했어요. 다 싸주면 메고 가는 일도 했는데 직접 집으로 모시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 귀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굉장히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제일 좋은 곳에 법궤를 모시고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매일 자기가 법궤 오신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는 방에 절대 불을 끄지 않고 매일 올리브 기름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기름으로 24시간 직접 불을 밝히고 법궤 앞에 하루 3번 제사 드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 기름 부심 상징, 이 하나님의 상징인데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사랑으로 잘 모셨습니다. 이 법궤를. 그랬더니 오베데돔 집에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쭉 보면은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쭉쭉 나와요. 쭉쭉쭉. 그리고 그 집과 그 소유의 복을 주시고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온통 사람들이
막 알 정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났을 정도로 눈에 보이게 쉽게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역대상 몇 장 줬죠? 역대상 뒤에 거 없나? 13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목사의 몸을 그거 아닌데 분명히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논에 만약에 병충해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 짐승들이 조르고 독감에 걸려서 다 죽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집은 멀쩡해. 그리고 새끼도 많이 낳고 이런 식으로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닭도 알을 막 다른 사람 집보다 많이 낳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파주에서 밭을 할 때 같은 땅이거든요. 같은 땅인데 이쪽은 우리 땅이고 이쪽은 우리 땅인데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다다다다다다 주렁주렁 열었어요. 정말 큰 게. 근데 이쪽은 없어요. 몇 개.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같은 땅인데 같은 비, 같은 햇빛을 받고 자랐는데 우리 땅에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 주렁주렁 열렸어요. 막 사진 찍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고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에 또 하나님이 밭을 주셔가지고 거기 지금 우리가 또 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막 주렁주렁 가지도 새나무가 대나무 심었는데 막 맨날 가면 맨날 주렁주렁 열려갖고 다 나눠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근데 안 되면 죽거든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고추도 막 주렁주렁 열려서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참외 작년에 우리 엄청 따다 먹었죠. 올해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이 막 다 따다 먹었어. 그리고 다 나눠 먹었어. 나누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집에는 이렇게 막 축복이 넘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막 그렇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렇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소문에 막 다 소문이 날 정도로 눈에 보이게 복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돈에 이거 얘기했네. 노래 이제 병충해가 들고 짐승도 조르고 다 죽어도 이 집은 멀쩡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복을 못 받는 사람 누구 탓일까요? 10년, 20년 교회 다녔어.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 누구 탓일까요? 내 탓이요. 구원은 은혜로 내가 받아요. 공짜로.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이런 복은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이 상급은 나에게 달렸어요. 하늘의 상급.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나에게 달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성경적 사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사상 버려야 돼. 성경적 사상으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말씀 계속 읽어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설교자가 자기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 안 해. 제가 목요일날 봤더니 막 예배를 정말 우리 부흥회 때 보면 항상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저기서. 근데 예배를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보면은 막 빨려가 이렇게 말씀이 쏙쏙 받아들이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 저렇게 은혜 받았다 막 간증해요. 근데 막 이런 부흥회를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막 헌신하면서 우리 봉사자들 다 헌신하죠. 또 물질도 헌신하죠. 이렇게 드리는데 막 엉망이야. 막 예배도 안 드리고 집중도 안 하고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불쌍해. 그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사람을 바꾸고 그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러면서 막 지적거리만 찾아내. 저 강사는 못 졌더라. 저 사람은 저렇더라. 지적거리만 찾아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은혜만 찾으면 되는데 왜 지적거리만 찾고 있냐. 은혜만 찾고 내가 복 받을 것만 찾으면 돼. 그럼 자기가 한번 서보지 강사로. 얼마나 잘하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 집회를 한 달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하면서 근데 이제 많이 달라지더라고. 또 이곳에 와서 요번에 왔을 땐 정말 많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 안타까웠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예배자로 경배자로 세워져 있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그분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예배 많은 집회 때 복 받고 환경이 변하고 치유되고 재정의 복을 받고 사업에 복 받고 오베데돔처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아멘. 그 법궤를 정말 소중하게 모시고 우사집에서는 창고에 집 박아놨다니까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우사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막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자기 열심으로 막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갈기갈기 찢겨 죽어요. 한나의 예배와 기도, 한나의 그 예배 자세,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그 악함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나? 그들이 제사장이야. 근데 온 성도들을 그렇게 해놨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베데돔과 우사 두 사람의 예배를 자세히 보세요. 그 자세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에 통하여서 생명과 복, 저주와 멸망을 받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비교가 확실히 되죠? 비교가 확실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멸망.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안에 다 와 계세요. 우리 그랬잖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야 너희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리라. 너희 안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을 하셔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 근데 이 구약시대 이 제자들은 하나님 어디 가냐고 이 로마의 이 통치 설교를 다 깨무시고 나도 국회의원 하나 내 자리에 하나 주시오 이러고 따라다녔는데 죽어본다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야.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지금은 보지 못하겠지만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못 봐요. 육신으로는 못 봐. 하지만 영으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영으로 계신 그분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 안 보인다고.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막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지 그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 안에서 다 보고 계셔.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한나가 받은 복, 또 오베데돔이 받은 복 다 받아들이고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